오늘은 이렇게 서로 인사하면서 말씀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서로 옆에 보면서 먼 땅의 아픔이 우리 것 되기 원합니다. 시작. 먼 땅의 아픔이 우리 것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합시다. 주님께서 그 고통을 회복하여 주실 겁니다. 시작. 주님께서 그 고통을 회복하여 주실 겁니다. 아멘. 주님께서 그 먼 땅의 상함과 아픔 회복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먼 땅 튀르키예의 지진으로 말씀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그 땅의 지진에 대한 이야기가 한 주간 내내 모든 매체의 지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사상자가 2만 명이 넘고 사망자가 2만 명이 넘고 골든타임을 넘겼기 때문에 매몰되어 있는 추정되는 사람들의 숫자가 20만 명에 육박하는 어마어마한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한 주간 기도하면서 이런 기사 아침마다 제가 이메일로 뉴스가 날라오는데 그걸 보면서 이런저런 기사가 계속 뜨는 거예요. 이런저런 기사를 찾아보다가 어떤 아이 사진이 담겨있는 기사를 봤는데 이게 눈에 밟힙니다. 어떤 소녀가 아저씨 이걸 붙들고 있어요. 울면서 자기 파묻힌 기사를 읽어보니까 파묻힌 자기 동생을 꺼내주면 내가 아저씨 평생 노예가 되겠다고 아저씨를 붙들고 울고 있는 기사였습니다. 어떤 복구 현장에서는 탯줄이 달린 신생아가 살아남았습니다. 온통 전신에 멍이 들었고 저체온증에 시달리고 있었지만 생명에는 다행히 지장이 없어서 배꼽에 탯줄이 달린 채로 살아남았습니다. 엄마와 출산하고 있던 엄마와 온 가족과 형제들이 한 집에서 매몰되어 숨졌는데 아기만 살았습니다. 그 신생아 이름을 구조한 사람들이 붙여줬습니다. 이름이 아야입니다. 아야. 튀르키예어로 기적이라는 뜻입니다. 그 기사들을 읽으면서 이쪽이 멍든 것처럼 아팠습니다. 그 땅이 왜 황량한 아픔으로 가득해야 할까? 땅의 슬픔이 왜 우리에게 계속되어야 할까? 왜 우리는 로봇과 AI, 인공지능이 막 판을 친다는 그 세상 발전한 모든 번영을 누리고 사는 세상인데 왜 이 작은 아이 하나 행복하게 자랄 수가 없는 세상이 되었을까? 제가 뭐 전공도 있는 터라 터키, 튀르키예 정부의 어떤 이것들을 좀 하기 위해서 기사들을 좀 검색을 해봤어요. 2016년 기사부터 쭉 다 읽어봤습니다. 이 안에 뭐 불불 끓는 게 있어서 다 읽어봤습니다. 터키, 튀르키예 정치는 이미 오랜 시간 전부터 쿠르드족이라는 이슬람 민족이에요. 이슬람 민족의 일부 민족이 독립운동을 하는 것 때문에 내전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쯤 되면 시리아와 접경돼 있는데 접경된 시리아와 이 접경 지역으로 마찰이 이루어지고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안에서는 정권이 막 엎치락뒤치락 교체됩니다. 안팎으로 불안한 정국이고 정권 다툼이 계속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튀르키예의 지형은 세계 4개 대륙이 만나는 곳이고 4개 대륙의 지각판이 겹쳐서 늘 지진이 끊이질 않는 그래서 지진세까지 거두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아니 그런 곳에 원래부터 아픔이 가득한 땅에 서로를 부둥켜 안고 살아도 시원찮을 판에 거기서 정권을 가지고 악의 다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 하는 건가? 오늘 우리가 나누는 사사기는 그런 상황에 있는 마치 그런 시대와 비슷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 후에 우리가 사사가 되자는 말씀을 나누고 나서 이제 내려갔는데 주일날 저녁에 막 이제 격려하는 카톡과 뭐 문자와 뭐 은혜 나눔이 막 왔습니다. 한 형제가 격려해 주기도 했는데 그 친구가 나누는 은혜가 이런 겁니다. 그 친구가 상당히 제가 알고 있는데 심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심적인 어려움을 견디고서 지금도 있는 곳이 그렇게 좋은 곳은 아닌데 자기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어떤 황폐한 곳에 있든지 간에 저는 한 명의 사사가 되겠노라고 저한테 그런 은혜를 나누어줘서 제가 굉장히 격려를 받고 용기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로 살아간다는 이 땅은 늘 이런 아픔이 가득한 녹록하지 않은 땅인 겁니다. 땅이 아직 황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향하여 왔다는데 이 땅은
아직도 젖과 꿀이 흐른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형편이 없습니다. 요원합니다. 아니 도대체 어디에 젖이 흐르고 어디에 꿀이 흐릅니까? 하나님 거짓말장입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없는가? 오늘 본문에 그 지난주의 이야기에 이어서 또 반복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본문 1절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아멘. 이스라엘에게는 온전한 평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전쟁을 알지 못했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전쟁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건가? 왜 전쟁을 모르는 게 평화가 없다는 뜻일까? 여러분, 인류의 역사에서 반복되지 말아야 할 큰 전쟁이 2번 있었습니다. 그 세계 대전을 시기를 정하는 거가 좀 의미가 없는 일이라고들 하는데 일반적으로 구분하기는 1914년 1차 세계 대전이 있었고 그 뒤를 이어서 1939년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는 그 순간을 2차 대전이 시작되는 해라고 보통 봅니다. 2개의 세계 대전 직후에 그 처참한 전쟁의 참화 속에서 인간성의 말단을 본 많은 사람들은 비로소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찾아 회심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인간들은 자기 손으로 이룬 기술, 산업, 과학 이것 때문에 자기 손으로 인간의 손으로 파라다이스를 이 땅에 이룰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 과학과 기술의 발전 속에서 아니 누가 요즘 같은 시대에 신을 믿어?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좀 부족한 사람 아니야?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계몽주의라는 거죠. 그런데 이 지독한 전쟁으로 인간성의 말단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전쟁이란 인간의 한계점입니다. 인간이 어디까지 지독해질 수 있는가? 인간의 이성으로는 다다를 수 없는 곳이 어디에 있는가? 전쟁이 그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인간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 지독한 전쟁이 일깨워 준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쟁을 모르는 세대는 그런 뜻입니다. 그 말은 다시 언제든지 나 자신이 우상이 되어서 바알과 아세라가 되어서 나를 숭배하고 나를 섬기고 나를 존중하고 내 위주로 모든 세상을 만들어 가겠다는 그런 욕망으로 꿈틀거리는 인간이 되겠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지 않으시고 전쟁이 가득한 땅을 주시는 겁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또 설명합니다. 4절로 6절입니다. 시작.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이 전쟁통을 젖과 꿀이 흐르는 게 아니라 전쟁통이 된 인생을 시험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뭘 시험하는가? 이 땅의 어려움과 슬픔과 고통과 아픔이 반복되는 것을 통해서 네가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말로는 하나님이 주님이라고 하고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그 많은 피조물들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는 자들인가? 우리 인생을 전쟁터로 만들어서 재난 현장으로 만들어서 시험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속에서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사이에서 이리저리 시달리면서 온통 뒤섞여 버립니다. 조금만 여유가 생기면 정신줄을 놓아버립니다. 하나님을 돈과 바꾸고 하나님을 권력과 바꾸고 하나님을 성공과 바꾸고
온갖 우상의 행태를 따라하면서 자기가 바알들과 아세라들이 되었으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합니다. 그런 이들에게는 더 이상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인생에 평화가 없느냐? 그건 지독한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 일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그 이스라엘은 그런 땅에는 시달림이 끊이질 않는 겁니다. 본문 7절로 8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아멘. 그 지독한 시달림의 대상이 짠 하고 등장을 하죠. 그 이름이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 말도 엄청 길어요, 그죠? 메소포타미아라는 거는 사실 성경 원문에는 없는 말입니다. 성경 원문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아람 나하나임 왕 구산 리사다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람 나하나임 멜레흐 구산 리시아다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람 나하나임이란 말은 메소포타미아라는 뜻입니다. 이 메소포타미아는 헬라어고 아람 나하나임은 히브리어인데, 메소라는 말은 둘 사이라는 뜻이어서 메소포타미아는 강이고, 이게 헬라 제국 이후로 그 지역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메소포타미아라고 불렀습니다. 그 전에는 뭐라고 불렀냐면 아람 나하라임, 나하라임이 두 강 사이라는 뜻입니다. 두 강 사이의 땅에 있는 쿠샨 리시아타임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두 배로 악한 인간, 이런 뜻입니다. 사람 이름이 아닌 것 같죠? 사람 인간은 이름은 아닙니다. 뭔가 조롱을 섞어서 부르는 별명처럼 부르는 말입니다. 말이 이런 뜻입니다. 두 강 사이 아람 땅에 두 배로 악한 왕, 그 좋은 땅에 더 악한 왕, 뭐 이런 뜻입니다. 막 놀리는 말 같은데 가만히 이 말을 곱씹어 보면 이 안에 뭔가 불편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니, 두 배로 악하다면 뭐에 대하여 두 배로 악한 걸까? 뭐와 비교해서 두 배로 악한 걸까? 뭐 같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은 자신들이, 이스라엘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악함보다 두 배는 더 악한 왕이라는 뜻입니다. 자기들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들을 먼저 하나님 면전에서 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게 가정이 됐든 자녀가 됐든 그 무엇이 됐든 다 희생해서라도 나는 성공하리라, 그런 삶, 바알들과 아스다롯들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보다 두 배는 더 지독하게 악한 왕, 그가 구산 리사다임입니다. 그런 두 배로 악독한 왕을 어느 날 덜컥 만난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덜컥 나보다 훨씬 지독한 인간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뭐 저 따위 인간이 있어? 뭐 저런 것이 있어? 정말 진짜. 그런데 옆에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말하죠. 야, 너도 옛날에 저랬어. 너랑 똑같아. 여기서 화가 확 올라옵니다. 너랑 똑같아라는 말에 막 이성의 끈이 놓아지려고 합니다. 성질이 나가지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곤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한 거 저도 압니다. 저도 똑바른 인간이 아니란 거 압니다. 그러나 저 인간은 저보다 두 배는 악독하지 않습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왜 내가 두 배로 악독한 인간에게 두 배로 당해야 됩니까? 그게 정당합니까?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이 틀린 말인지. 밭에다가 농부가 씨를 딱 뿌렸는데 내 씨에서 벼가 쌀이 자라는 것보다 잡초가 두 배는 더 빨리 자란다고 그걸 투정하는 농부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잡초니까 두 배는 빨리 자라는 거죠. 우리가 인생에서 두 배의 악함을 만나는 것이 이상합니까? 그게 당연한 겁니다. 악함으로 살아가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바알과 아스다롯을 겸하여 섬기면, 적당히 섞어 살아가면 그런 두 배의 악독함을 만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요즘 최근 뉴스들에서 조금 인상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즘 드라마도 그런 게 나왔더라고요. 학창 생활에서 학교 폭력을 당한 사람들, 다른 친구를 괴롭힌 사람들이 사회에서 나와서 막 유명인이 되면 그게 나중에 불거져 가지고 매장이 되더라고요. 매장. 사회적으로 완전 매장이 되더라고요. 저는 뭐 학교 폭력을 정당화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학교 폭력을 행했던 사람에게 회개의 기회도 주지 않은 건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 물론 학교 폭력을 당했던 사람들께서는 그것도 성에 차지 않는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작은 한 30명밖에 안 되는 반에서 거기서 왕노릇하고 자기 마음대로 다 했다는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응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정점에서 스포츠 스타, 뭐 탤런트, 뭐 연예인, 정치인, 언론인, 뭐 세계에서 절정에 이르렀던 사람이 그 위치에서 저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는 너무 심한 처벌 같다는 생각이 저는 솔직히 미안하지만 그러고 들어요. 2배의 악함을 만나는 거죠. 2배의 악독함이 어느 날 우리를 덜컥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이스라엘을 네가 좋아하는 그 악함에 팔아버린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팔려간 이스라엘은 두 강 사이 제일 좋은 땅에 살면서 2배로 악한 사람, 아람, 나하라임, 멜레크, 쿠샨, 리시아타임 2배로 악한 인간에게 죽도록 2배로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 이스라엘에게 너 인과응보야, 네가 저질렀으니까 네가 당해, 그렇게 말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은 그 못된 이스라엘을 하나님 면전에서 바알과 아스타롯을 쫓아다닌 것 같은, 마치 이게 좀 정조관념이 없는 인간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사람들을 마치 자기의 성공과 돈만을 대놓고 쫓아다닌 형편없는 이스라엘을 불쌍하게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 세우십니다. 그 이름이 온니엘, 정확하게는 티읕 받침으로 오트니엘, 이렇게 티읕 받침으로 해야 됩니다. 본문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오트니엘이라. 온니엘은 이미 사사기 1장에 등장했었습니다. 온니엘의 등장은 굉장히 조용합니다. 온니엘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12지파가 땅을 분배받고 그 땅을 알아서 정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전체 2인자였던 갈렙, 유다 지파의 갈렙은 자기가 손을 들고서 가장 척박한 남쪽 지역을, 이스라엘 지역은 장로님 성지순례 다녀오셨는데 이스라엘은 남쪽 지형이 척박한 지형입니다. 사막에 연결되어 있어서 그 척박한 지형을 손을 들고 먼저 봤습니다. 유다 산지, 함락되지 않는 그 유다 산지를 개척한 사람이 유다의 갈렙입니다. 근데 유다 지파가 개척하는 산지 중에서도 더 험악한 곳이 있었는데 거기는 잘 함락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 이름이 기럇 세벨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렙이 자기 지파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우리가 험한 데를 하고 있지만 그 중에 험한 기럇 세벨을 함락시킨 사람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신부로 주겠다. 누구든지 그가 내 사위가 될 거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갈렙의 조카 오트니엘은 자기가 손을 들고 선뜻 나서서 유다 지파가 원래 힘든 곳을 정복하지만 그 중에서도 더 힘든 곳 앞장서서 기럇 세벨을 정복하고 유다 지파에게 딱 바칩니다. 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이 엄청나죠. 그런데 그는 그 이후에 또 조용히 있습니다. 역사에 사라진 것처럼 조용히 있습니다. 온니엘은 그 이름도 굉장히 특이합니다. 온니엘이란 말은 엘은 이제 금방 떠오르죠. 이스라엘 할 때 엘은 뭐예요? 다들 뭐 처음 들어보시는 것처럼 교회 처음 오셨군요. 온니엘 할 때 엘은 하나님을 의미하잖아요. 그죠? 근데 오트니라는 말은 히브리어에는 없는 말입니다. 그래서 의문학자들이 막 연구한 결과 이 말이 다른 말, 에트니 혹은 아튼이라는 말에서 온 것 같다. 그래서 그것을 해석해 보니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이름이 굉장히 특이하죠.
아니 목사님 이름이 특이하다니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는데 이름이 은혜로운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사사시대라는 상황이 있습니다. 부모 세대가 광야를 탁 지나서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딱 했습니다. 그런데 부모 세대의 신앙보다 자녀 세대의 신앙이 더 나은 모습으로 잘 자리 잡은 게 아닙니다. 광야를 지난 동안 하루하루 살기가 바쁜 나머지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강조하셨는데 주님의 말씀대로 자기의 믿음과 신앙을 다음 때에게 대대로 자녀에게 이어주도록 기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와서 그 자녀 세대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긴 것이 아니라 날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름없는 행위로 이 사람들이 살고 있으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겁니다. 존중과 사랑보다 성적인 만족이 우선이었고 영혼보다 자비보다 돈이 우선이었고 민족과 공동체와 건강한 사회보다 나의 성공이 우선인 세상이 가나안 땅에 펼쳐지는 겁니다. 그런 세상에서 누가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라 그러고 산답니까? 세상은 돈이 나의 힘이시라, 성적인 매력이 나의 힘이시라, 성공해서 많은 소유와 권력을 갖는 게 나의 힘이시라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 따위가 어디 낄 자리가 있답니까? 그런 세상에 누가 하나님을 나의 힘이라고 믿고 산답니까? 그런 자리에서 오트니엘은 아니죠. 오트니엘의 아버지 어머니는 아이를 기르면서 얘야 너는 하나님 한 분만 너의 힘으로 여기며 살아다오 부탁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아이를 기르면서 온니엘은 사사기 1장의 그 사건 이후로 그 어려운 땅을 정복한 이후로 별로 두드러지질 않습니다. 잠잠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짠 하고 나타나서 2배로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온니엘, 하나님만을 나의 힘으로 삼은 사람, 그 부모의 신앙이 하나님만이 전부인 줄 알고 자리 잡은 사람, 세상의 방식을 절연히 끊어내고 우직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거기에 사사로 서 있었습니다. 그는 그동안 별로 두드러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주목하여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내 악사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때를 만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가 되죠. 주변 사람들이 그런 온니엘이 잠잠하게 기럇 세베를 정복하고 나서 잠잠하게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야, 너의 장인이 누구예요? 온니엘 장인이 누굽니까? 갈렙, 이스라엘의 2인자, 최고 권력 아닙니까? 야, 너의 장인이 갈렙인데 장인 좀 백 좀 써가지고 장인의 힘과 배경으로 딱 해봐. 너 장군 될 수 있잖아. 너 이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야, 너의 능력이면 기럇 세베를 정복한 너의 능력이면 좀 더 자랑하고 광고하고 드러내봐. 너가 정당한 대우를 요청해. 그러나 온니엘은 장인의 힘을 빌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잠잠하게. 잠잠한 거. 중국의 동부지방에 가면 식생이 특이한 대나무가 있습니다. 대나무를 기르는 사람들이 이 대나무를 기르는 방식을 가만히 보면 이게 얼마나 특이한지 알 수 있습니다. 대나무 씨를 수확을 해서 씨를 쫙 뿌립니다. 그러면 씨를 심은 곳마다 대나무가 쑥쑥 자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1년이 지나도 순도 보이질 않습니다. 2년쯤 지나면 작은 순이 땅 위로 나오긴 하는데 이게 순인지 뭔지 잘 모를 정도로 작습니다. 티가 안 납니다. 3년쯤 지납니다.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나무가 죽었나 보다. 씨가 죽었나 보다 생각을 합니다. 4년이 지나도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5년쯤 되면 대나무 밭에서 갑자기 죽순이 돋기 시작하는데 한 번에 넓은 지역에서 한 번에 쑥 자라는데 하루에 50cm씩 자랍니다. 많게는 50cm씩 자랍니다. 어느 날 자고 일어나 보면 대나무들이 숲을 이루어 있습니다. 대나무는 약 한 달 반 만에 60일 만에 15m 이상 자랍니다. 그것도 동시에 넓은 지역에서 한 번에 쫙 자라서 평지였던 땅이 갑자기 빽빽한 대나무 숲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 대나무의 품종을 모소대나무라고 하는데 이 대나무는 순을 내기 전에 먼저 땅 밑으로 뿌리를 쫙 뻗습니다. 넓게.
그래서 4년 동안 양분을 가득가득 흡수해서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5년 차가 될 때 한 번에 하루에 50cm씩 크는 겁니다. 오랜 기간 뿌리를 뻗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오트니엘처럼 오랜 기간 잠잠하며 물 아래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양분을 축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붙들면서 어떤 유혹이나 흔들림에도 굴하지 않고 어떤 위기에도 처지거나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뿌리를 튼튼히 기른 사람들이, 그런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뿌리를 튼튼히 길러서 여러분도 대박 나세요 그러는 거는 아닙니다. 사사기를 잘못 읽으면 이게 어떤 성공의 노하우처럼 읽힙니다. 그거 사사기가 말하고자 하는 건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가 잠잠하게 머물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겁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에게 2배의 고통을 주는 구산 리사다임, 그를 이겨내는 사사로 서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비록 비단 우리들 자신에게만 적용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들 주변에 이 오트니엘처럼 지금 보기에는 너무너무 초라해 보이고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고 얘 대단한 일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숨죽이고 있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초라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람 빠진 풍선처럼 뭐야 얘 왜 이래? 너는 인생에서 낙이 없냐? 할 줄 아는 게 없냐?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도 하나님의 사사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금 이 순간이 굉장히 어려워서 2배의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런 이들은 힘을 내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답답하여 혼돈 속에 있고 어둠 속에 있는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거기서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이래저래 얕은 꾀로 거기서 살아가시면 안 됩니다. 정직한 마음과 성실한 자세로 더 올곧게 하나님만을 붙드셔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때에 사용되는 사사로 서실 수 있는 겁니다. 땅에는 여전히 고통이 가득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사로 세워져야 할 곳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땅에는 터키, 튀르키예의 지진과 같은 고통이 끊이질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 땅을 치유하고 회복할 사사를 찾으시는 겁니다. 누가 잠잠히 뿌리를 내리고 저 밑에 넓게 펼쳐져 있는가? 누가 양분을 비축하고 하나님의 사사로 설 준비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눈동자를 불꽃같이 보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은혜들 서북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떤 모습이든지 어떤 땅에서 어떤 형편에서 어떤 2배의 고통으로 시달리고 있는지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넓게 뿌리를 내리고 든든히 서서 준비되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붙들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황폐함과 고통이 끊이지 않는 건 하나님이 과연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시험하러 보시기 위한 시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어려움과 아픔들 그 가운데서 고백하세요. 하나님, 저는 그래도 다른 것 돌아보지 않습니다. 주님만 돌아볼 겁니다. 하나님, 저는 그래도 내 아이들 문제 때문에 시달리거나 힘들어하지 않을 겁니다. 주님만 붙들 겁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저는 승부 보렵니다. 그 마음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황폐한 땅마다 2배의 고통이 있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사가 되어서 그 모든 아픔과 고통을 끊어내는 그런 은혜의 뜰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